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지나간 시간 동안에 주신 구약 성경의 수많은 은혜의 말씀들이 오늘로써 마무리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으로 연결되며 바통을 이어주며 또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끊임없이 연결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주시는 말씀, 구약 39권의 말씀들을 지켜온 지난날 동안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동일한 은혜를 오늘 주셔서 오늘 이 귀한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치료하는 광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참여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에게 그 빛이 비추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어 치료가 나타나고 회복이 나타나며 은혜와 긍휼과 자비하심의 역사가 열매와 결실로 나타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어둠 가운데 있었던 이들에게 빛 가운데로 나타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시옵시고 죄악 가운데 있었던 이들에게 그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이 되는 치료하는 광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예, 여러분 옆에 있는 분 이렇게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당신에게 치료하는 광선이 됩니다. 라고 축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제가 오전에 신명기의 말씀, 신명기 32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이 모세의 노래거든요. 모세가 노래를 불러서 사람들과 함께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불렀거든요. 근데 그 노래의 가사가 기가 막혀요. 그 32장, 신명기 32장에 보면 그 노래에 처음 시작하는 첫 소절 1, 2, 3절에 모세가 무엇 내용으로 썼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이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은 내게, 자, 일부에 참석했던 분들, 하나님의 말씀은 내게 사막의 비입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은 내게 이슬입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은 내게 가는 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게 단비입니다.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어떤 의미인지를,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지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사막에 내리는 비와 같고요. 물 한 방울 내리지 않을 때에 새벽에 나가보면 그 잎사귀에 맺혔던 이슬과도 같고요. 풀 포기에 내리는 가는 비, 가랑비와 같고요. 그 다음에는요, 채소 위에 내리는 단비와 같습니다. 그래서 그 비가 내려질 때에 그 채소, 그 땅, 그 사람들이 그 물을 먹고 이슬을 먹고 살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내게 생명이고 나를 먹이시고 나를 마셔서 나를 자라게 하시고 나를 열매 맺게 하는 귀한 은혜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고백이에요. 도대체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 모르겠습니다. 시간 나면 붙잡았다가 안 나면 뒤로 제끼는, 또 기분 나쁘면 이거 뭘 그런 게 있어 라고 편명과 핑계로 일관하는 말씀인지 어떤 말씀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제가 여러분에게 명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대로 된다는 겁니다. 아무리 잘난 사람이 자기 이야기를 하고 자기 주장을 하더라도 그 사람 뜻대로 되는 게 말씀이 아니라 그 잘난 사람도 말씀대로 되더라는 것 잊지 마십시오. 아무리 부자도 말씀대로 되더라는 것이요, 아무리 고관 대작도 말씀대로 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고백이 됩니다. 사막에 내리는 비와 같고 이슬과 같고 가는 비와 같고 단비와 같이 나를 살리고 자라게 하며 열매 맺게 한다는 사실, 오늘 말씀이 여러분에게 그런 말씀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전주에 일부 예배 때 그 말씀이 어떤 의미였는지를 하나님이 하신 게, 하나님의 말씀인 모세오경을 모세가 받아 적어서 모세오경을 어디다 갖다 넣었다 그랬죠? 법궤 옆에, 언약궤 옆에다가 갖다 놨다 그랬습니다. 지성소 안에 법궤 언약궤 옆에다가 모세오경을 갖다가 넣었다 그랬어요. 5권 써가지고 언약궤 옆에다가 갖다 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무슨 의미라 그랬습니까? 그 의미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말씀은 언약궤가 이동할 때 제일 앞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뭐 해야 할 것? 우리가 따라야 할 것. 그 언약궤 안에는 십계명 두 돌판이 있으니까 그 옆에 있다라는 말은 반드시 지켜야 할 것. 그래서 세 가지입니다. 임재, 따라야 할 것, 지켜야 할 것. 오늘 모세가 고백한 건 그 하나님의 말씀은 내게 비와 같고 이슬과 같고 가는 비와 같고 단비와 같습니다. 그래서 3, 4, 12 붙이면 다 돼요. 12지파, 12제자, 완성, 12기둥 다 되는 거예요. 갖다 붙이면 다 돼요. 잘못 붙이면 이단 되는 거고 제대로 붙이면 은혜가 되는데 어찌했든 세계 임재 따라야 하며 지켜야 하는 그것을 받은 모세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내게 사방에 내리는 비입니다. 이슬입니다. 가는 비입니다. 단비입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다시 리바이벌 하는 줄 아십니까? 제가 거리가 없고 소재가 없어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지금 제가 마지막 말락이기 때문에 구약 39권 가지고 이 시간에 하라 그러면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에게 왜 이 말씀 드리느냐? 오늘 우리가 짧게 말라기서 4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나누지만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바로 그와 같은 의미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여러분에게는 바로 뭐와 같다? 사막에 내리는 비와 같다. 이슬과 같다. 여러분 비가 안 내리면 사막엔 비가 안 내리잖아요. 그럼 뭘 먹고 살았느냐면 이슬 먹고 살았어요. 뭔지 아십니까? 우리나라 말로 그냥 시적인 표현으로 예쁜 여성들을 일컬어 이슬만 먹고 자란 것 같아요 라고 하는 말은 축복의 말이 아니에요. 너 사막에서 왔구나 이런 얘기인 거예요. 그거는. 그러니까 그 이슬마저도 없으면 다 죽어요. 그래서 이슬, 가는 비 내리면 풀이 막 생겨요. 풀에 내리는 가는 비라 그랬어요, 성경에는. 그러면 그 풀이 막 생기면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그늘이 생겨요. 그러면 사람들이 뭐예요? 거기 오아시스가 생깁니다. 그리고 그 비는 채소 위에 내리는 단비와 같다 그래서 채소가 풍성하게 돼가지고 사람들이 그걸 먹고 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이와 같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굳이 또 한 구절을 먼저 이야기하자면 오늘 4장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뭐와 같다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치료하는 광선과도 같다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이게 끝나는 게 아니죠. 자, 그러면 지난 시간 복습 아니에요. 지난 시간이 이해가 돼야 오늘 말라기 4장을 통해서 말라기와 구약 성경을 정리를 합니다. 지난주에 여러분 말라기는요.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라 그랬죠. 그래서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로 문 닫으러 온 게 아니라 뭐 하러 온 거죠? 의미상으로 이야기하면 이 사람은 문을 닫으러 온 게 아니라 제가 문을 닫다라는 표현을 썼으니까 여러분도 문을 좀 이용해서 사용을 해 주십시오. 문을 열러 왔어요. 맞아요. 무슨 문을 열러 왔습니까? 신약의 문을 열러 온 거예요. 따라서 말라기 선지자는 마지막 선지자지만 마지막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이야기하는데 가만히 보니까 말라기 선지자니까 마지막 때 있었던 일, 마지막에 될 일들을 이야기하는데 그게 마지막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이 되는 거죠. 새로운 신약.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경을 읽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무엇을 준비하라? 마지막을 잘 준비하라 라는 말씀으로 전하고 있다는 걸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마지막 선지자인 말라기 선지자가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마지막을 잘 준비하십시오라고 마지막 메시지인 것 같은데 주님이 오시자마자 바로 뭐가 시작이 돼요?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마지막 때를 종말의 때를 잘 보내십시오라고 이야기하자마자 뒤로 누가 오셔요? 물론 400년 뒤입니다만 예수님이 오시자마자 뭐가 시작이 되는 거죠? 종말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종말의 때는 뭐다? 여러분 이거 벌써 까서 드시면 안 돼. 이것 때문에 이단들한테 다 넘어가는 거예요. 교회의 성도들이 이단들한테 다 넘어가요. 아무것도 모르니까요. 아무것도 몰라요.
종말이라니까 어떤 현상이 나타나면 그게 종말이라고 얘기를 해버려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어떤 현상이 봐라. 유럽연합이 생기지 않았느냐. 유럽연합이 그 유럽의 여러 나라들이 연합됐다. 그 이방과 열방들이 연합해가지고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할 때가 왔다. 마지막 때다. 유럽연합 생길 때 그때 지구의 마지막 때 왔다라고 이야기하는 아주 유명한 목사가 있었어요. 그러다 그게 안 이루어지니까 번복을 해버렸어요. 그건 그런 얘기가 아니었고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한다는 말입니다. 아무것도 모르니까요. 자기 멋대로 자기 감정대로 자기 기분대로 살아오니까 종말의 때가 뭔지를 모르고 이단들이 하는 얘기에 훅훅 넘어가 버려요. 죄송한 얘기지만 똑똑한 척하고 앉아있는데 이단이 이야기하면 거기 다 넘어가요. 심지어 옆에 있는 사람이 거짓말을 해도 거기 다 넘어가요. 이게 우리의 현실이에요. 그리고 남의 교회 얘기하고 다른 목사 얘기하고 다른 교회 성도들 얘기하고 앉아있어요. 성경 얘기해야 되는데. 그리고 더 심각한 건 맨날 자기 감정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기분이 어떻고 기분이 나쁘고 좋고 맨날 이런 얘기만 하고 앉아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보는 주님의 마음과 기분은 어떨까요? 저는 늘 그걸 생각을 해요. 그런 사람을 보는 그런 상태를 보는 주님의 마음은 어떨까? 늘 그런 생각을 해요. 그냥 무너져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말라기가 말하려고 하는 건 마지막 때를 잘 준비해야 합니다. 그 마지막 때는 언제냐면 어떤 마지막 징조가 보이는 때가 아니라 주님이 처음 오셔서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가 마지막 종말이에요. 여러분 이건 정확하고 신학적으로 신앙적으로 성경적으로 반드시 정리하셔야 돼요. 어디 가서든지 똑부러지게 얘기하셔야 돼요. 반드시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헷갈리시면 안 돼요. 그 종말의 때를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를 말라기가 3장에서 얘기했어요. 말라기 선지자가. 그 종말의 때를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때를 분별하라는 거죠. 다른 말로 말하면 쉽게 얘기하면 당신이 지금 그럴 때입니까? 요걸 하는 거죠. 지금 당신이 그럴 때예요 라는 얘기를 바꿔가지고선 때를 잘 분별하라는 얘기예요. 때를 잘 분별하라고요. 당신이 지금 그런 말 할 때입니까? 우리가 지금 그렇게 행동할 때입니까? 우리가 지금 그러고 앉아있을 때입니까? 지금 우리가 그렇게 할 때입니까? 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때를 분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를 잘 분별하라. 이거는 이제 카이로스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신약으로는요. 때를 잘 분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뭐 해야 될 때입니까? 지금 우리 찾으시는 교회는 뭐 해야 될 때입니까? 대답을 좀 해주시오. 우리 찾으시는 교회는 지금 뭐 해야 될 때입니까? 어떤 분은 현실적으로 옮겨가야 될 때입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맞는 얘기예요. 현실적으로. 그런데 깊은 의미로 들어가서는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뭐 해야 될 때라는 거죠. 감사합니다. 말씀과 기도의 때입니다. 됐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얘기가 나와요. 때를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 두 번째는요. 뭘 분별해야 된다 그랬죠? 이 마지막 때에는요. 종말의 때는. 그렇죠. 하나님의 것과 세상의 것을 잠깐 있다가 없어질 것, 사라질 것과 영원한 것을 분별할 줄 알아야죠. 여러분 제가 여러분 축복하기 위해서 이 말씀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예배 딱 1시간, 다른 교회는 1시간인데 우리는 1시간 반 드려요. 말씀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분명히 그런 얘기 있죠? 여기서의 한 날이 하늘에서의 첫날에 복음 간다라는 얘기 있죠? 여러분 그러니까 여기서 1시간을 하나님 앞에 집중하며 여기서 1시간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린다는 얘기는 뭐 어디서의 몇 날을 버는 겁니까? 하늘에서의 첫날을 버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옆에 있는 분 축복하겠습니다. 여러분 너무 속되게 이야기하지 마시고요. 영적인 의미로 당신은 벌써 첫날을 보셨습니다. 라고 축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여기서의 한 날이 거기서의 이건 하나님의 것과 영원한 것, 땅의 것,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여기에 휘둘려 사는 사람들한테는 절대 의미 없어요. 그냥 여기서 잘 먹고 잘 살자라는 생각으로 가는 사람들은 절대 이 개념이 들어갈 리가 없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1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아시겠습니까? 여기서 1시간이면 거기서 1000시간이에요. 여기서 한 날이면 거기서 1000날이에요.
여기서 잠깐 있다가 없어질 것, 사라질 것들과 영원한 것을 분별할 줄 알아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는요, 의인과 악인을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의인과 악인은 어떻게 구별하는 걸까요? 좋은 일 많이 하면 의인이고 나쁜 짓 하면 악인일까요? 여러분, 의롭게 되는 근거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의인과 악인은 뭘로 나눠지게 되죠? 그 사람의 어떠함이 그를 의인과 악인으로 나누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믿느냐 안 믿느냐로 나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 예수 그리스도를 거짓으로 믿거나 입술로만 믿거나 생각으로만 믿는 사람들하고는 절대 교류를 하면 안 됩니다. 그들을 위해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들에게는 끝까지 여러분은 뭐 해야 됩니까? 교제하셔야 됩니다. 뭘로요? 말씀을 그에게 나누어 줌으로 서로 교제. 뭐예요? 사귐 코이노니아예요. 됐죠? 요거 얘기해야 되는 거죠. 예수 믿지 않는 사람에게 아무리 사랑한다라고 밥 수백 번 사보십시오. 밥만 먹고 가지요. 이거예요. 반드시 말씀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돼요. 그래서 그 사람을 의로운 자로 만들어야 돼요. 됐죠? 따라서 이렇게 하시면 돼요. 밥만 먹고 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말씀을 전하기 위하여 밥 먹자고 그러세요. 그리고 내 얘기 1시간만 들어줘. 됐습니까?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걸 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마지막 때를 3가지로 때를 분별해라. 영원한 것과 이 땅에 사라져 없어질 것들을 분별할 줄 알아라. 그렇죠? 여러분, 한 예로 들까요? 여러분 입고 계신 옷 몇 년인 걸까요? 제가 이번에 이사 가면서 이사를 가면서 입었던 옷, 신었던 신을 얼마나 정리를 했는지 아까워는 죽겠는데 쳐다보고 있으니까 저걸 마냥 입거나 저걸 마냥 신을 수는 없는 것 같아요. 희한해요. 그래가지고 다 재활용통에다가 넣었어요. 그러면 어려운 분들은 또 그걸 활용을 할 수 있을 테니까 오케이, 버리는 게 아니라 그럼 거기 갖다 넣자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엄청나게 많이 재활용했어요. 그걸 버렸다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이제 재활용으로 놓는데 그걸 끝까지 입을 수는 없을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바로 그런 거예요. 저는 그냥 입고 있던 것도 그냥 갖다가 처분을 합니다. 그러나 이게 땅의 것이면은요, 계속 입고 있어야 될 게 있거든요. 성경에서는 그걸 뭐라고 그러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어라, 진리를 덧입어라라고 이야기해요. 그게 영원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입는 것으로 이게 그냥 같은 단순한 수트를 이야기하는 거냐, 사라지지 않은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를 옷 입고 덧입냐, 이거의 차이를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여러분, 정말이지 어렵고 힘들고 제대로 먹지 못하고 제대로 화려하게 입지 못하더라도 주의 말씀을 붙잡고 사는 사람은 그 사람은 매일매일 예수를 옷 입고 진리를 덧입어 영원한 것을 덧입어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걸 잊지 마십시오. 이런 걸 구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의인과 악인을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 우리의 의의 근본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근거 아니냐, 이걸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 드리는지 아십니까? 이게 3장이에요. 말라기 3장. 그런데 이 마지막 때 이 3가지를요, 구분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지난주에는 여러분께 예고는 안 드렸습니다만 이거 사정이 되면 구분을 하고 안 되면 뭐 할 수 없지. 아니요, 제대로 구분하셔야 돼요. 이게 마지막 때의 특징이에요. 죄송합니다. 정신 바싹 차리고 들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말라기가 4장 마지막이에요. 어떤 사람은 이 사를 죽을 사라고도 이야기를 해요. 사생결단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왜 굳이 4장까지만 하고 4장은 또 1절부터 6절까지만 이야기했느냐? 앞에 이야기한 걸 쐐기를 박아버립니다. 분명히 마지막 때 이제 주님이 오십니다. 주님이 처음 오시고 다시 오실 때까지가 종말의 때예요. 종말의 때는 여러분 분별하시면서 사셔야 됩니다. 그렇게 지금까지 좋은 것 그저 그렇게 세월 가라시구려 라고 살아서는 안 됩니다. 분별하셔야 됩니다. 뭐를요? 때를 분별하십시오. 영원한 것과 땅의 것 구별하십시오. 의인과 악인 구분하십시오. 라고
그런데 그걸 구분하느냐 못하느냐의 차이가 오늘 얘기예요. 그렇게 구분하며 사는 사람과 구분 없이 그냥 되는 대로 사는 사람들의 차이가 오늘 얘기예요. 그래서 저는 소리를 높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기분 나빠서가 아니에요. 중요하기 때문에 했습니다. 여기 계신 한 사람도, 단 한 사람도 어영부영하다가 어디예요? 여기 지옥불 아니에요. 여기 본문에 나와 있는 대로 하셔야 돼요. 지옥은 끝나고 난 다음 얘기예요. 지옥은 완전히 다 판결되고 난 다음에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근데 이 땅에서요. 이 땅에서 때를 구분하지 못하고 종말의 때를 제대로 살아가지 못하면 어떤 현상이 되는지 아십니까? 여기 나와 있잖아요. 1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뭐예요? 제가 또 이야기 시작할 때 말씀 시작하기 전에 또 지푸라기로 새끼줄 꼬는 걸 얘기를 해가지고 또 지푸라기 같이 다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푸라기 타는 거 보셨어요? 예? 정말 지푸라기 타는 것만큼 속에서 올라오는 게 없어요. 워낙에 금방 잘 타버리니까 사람이 지푸라기 타는 걸 보고 있으면 이상한 감정이 느껴져요. 그래서 그 지푸라기에다 삼겹살 거먹는 집도 생겼고 지푸라기가 여러 가지로 용도가 쓰이지만 문제는 뭐냐면 이게 불이 나오면 훅 하고 다 타버린다는 거예요. 아시죠? 그런데 잘 보십시오. 그렇게 누군가에게는 그날이 마지막 때가 뭐가 돼버리느냐 하면 여러분 그냥 모닥불에다 갖다가 집어넣어도 다 타버리는데 어디에다가요? 여러분 용광로는 뭡니까? 철을 녹일 때 밑에다가 불을 가열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옛날에는요, 개역 성경에는 이 용광로라는 말, 용광로 안으로 지푸라기가 용광로 안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지푸라기는 용광로 안으로 안 들어가고요. 이 지푸라기는 용광로를 달구는 그 밑에 불 있잖아요. 그 지푸라기가 글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들어가기도 전에 근처에만 가도 이건 다 타버린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런 존재들이 있는 거예요. 누가요?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누가 이래? 그 일은 누가 이르시는 겁니까? 주님이 이르는 그 날에 라는 얘기예요. 그날에 주님이 오셔가지고 그거를 뭐예요? 다 살라버리는데 그 뒤에는 아주 또 세기를 박아버리죠. 뭐예요?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그래서 여기서 지금 우리는 여러분 공포 분위기를 조성을 하는 게 아니라 앞에서 마지막 때를 어떻게 살아가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앞에서는 분별하라 그랬죠. 분별을 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서 분별을 만약에 못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본문에 있는 그대로 하셔야지 잘못 얘기하면 상대방이 들을 때 감정 상하게 감정적으로 이야기했다고 오히려 덤벼요. 아니 그게 아니고요. 내 얘기가 아니고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마지막 때를 분별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요. 주님이 오시면 그 주님이 오시는 게 결국 그 사람한테 뭐가 된다고요? 용광로의 불 속으로 들어가는 지푸라기 같이 될 거예요. 그래서 그 지푸라기가 돼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죠? 싹 다 사라져버린다라는 말인데 3절을 보십시오. 그것 때문에 그 말이 거기 기록되어 있어요. 말라기 4장 3.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내가 정한 날에 너희 뭐예요? 발바닥 밑에 뭐예요? 재와 요 재가 뭐예요? 그 타고 남은 재 있죠? 여러분 재 밟아보셨어요? 재 밟고 제가 재 밟고 무진장이 한번 두들겨 맞은 적이 있었죠. 무슨 얘기입니까? 다 타고 난 재를 밟고 발로 밟고 마루로 방으로 돌아다니다가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엄청나게 혼났죠. 이 재가 묻어가지고 온 산지 사방에 그냥 시커먼 게 묻었는데 이게 닦으면 닦을수록 지저분해지는 거 아세요? 그런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뭐가 어떻게 되면은요? 아니 무조건 악 선이래 나누지 마시고 분명히 제가 다 설명드렸잖아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셔야죠. 마지막 때 구별하고 분별하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는 이들에게는 주님이 오시면 오시는 순간 그 사람에게 그게 바로 요괴,
그게 그 사람의 심판의 날이 된다는 거예요. 뭐와 같은 심판을 받는다는 얘기죠. 그냥 모닥불 위에 던지는 지푸라기도 아니에요. 용광로에 던져진 지푸라기 신세가 나뭇가지도 아니고 장작도 아니에요. 이 강원도에서는 작대기라고 그래요. 나무 작대기라고 그럽니다. 그런 것도 아니에요. 지푸라기처럼 그냥 훅 하고 타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죄가 된다는 겁니다. 누구한테는요? 마지막 때를 분별하지 못하여 마지막을 살아가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런 신세가 된다는 거죠. 됐습니까? 아마 우리 중엔 누군가 이런 재신세가 된 걸 수 있어요. 아니 그렇다니까요. 희한하게 그 사람이 지나간 다리에 보면은요, 지저분한 게 묻어 있고 희한하게 그게 떼꾸정물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게 그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또 어떤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걸 잘 마지막 때를 분별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있죠. 2절입니다. 그 마지막 때를 잘 분별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내 이름을 그 위에 나와 있었잖아요. 16절에 3장 16절에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라고 나와 있죠. 그런데 4장 2절에도 나와 있습니다. 내 이름을 뭐예요?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뭐예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뭐를 바칩니까? 뭐를 비춰줍니까?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아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여러분, 외양간에서 뛰쳐나온 송아지 보셨어요? 외양간에서 뛰쳐나온 송아지 보셨습니까? 외양간에서 뛰쳐나온 소는 무서워요. 외양간에서 뛰쳐나온 소는 엄청 무서워요. 그렇습니다. 다 피해 다녀요. 그래서 그 주인만 속타요. 그런데 외양간에서 뛰쳐나온 송아지는 아무도 잡으려고 하잖아요. 그냥 적당히 좀 뛰어봐라고 해요. 지금 금방 태어나서 이게 막 딛고 일어서 가지고선 그게 신기해가지고 막 신나가지고 뛰어나니까 사람들이 그게 보기에 좋은 거거든요. 야, 이 저놈 살았다는 얘기 아닙니까? 살아났다는 얘기죠. 이제 그렇게 살아갈 거니까 뛰게 냅둬요. 얼마나 좋은지. 송아지 태어났어요라는 광고를 따로 하지 않고 뭐만 풀어놓으면 돼요. 송아지 풀어놓으면 온 사방 돌아다니며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야, 누구네 집 송아지 태어났네, 누구네 집 결혼자금 생겼네, 누구네 집 재산 늘어났네, 이거 다 광고되는 거죠. 그래서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여러분, 제발이지. 여러분, 이 찾으시는 외양간에 그런 송아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삐 풀린 망아지가 아니라 그런 송아지가 돼가지고 저 세상을 향해 나와가지고 내가 찾으시는 교회 외양간에서 왔어요. 벌쩍벌쩍 뛰면 거기 있는 사람들이 야, 찾으시는 외양간에 생명이 태어났구나. 야, 죄송합니다. 재산 늘어났구나. 야, 미천 생겼구나. 여러분이 정말 그런 역할 좀 했으면 좋겠어요. 남의 집 외양간에 새끼가 낳는다 그런 거나 찾아다니지 마시고 여러분이 그 외양간에 송아지가 돼가지고 뛰쳐나가가지고 펄쩍펄쩍 뛰면서 내가 낳네, 새로 낳네, 거듭났네, 할렐루야 하면서 좀 다니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있는 분 이렇게 축복하 다정스러운 눈으로 쳐다보면서 아이고 이 어여쁜 송아지야 이렇게 한번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소가 아니고 송아지였을까? 새로 태어났습니다. 성경에서는 그걸 거듭남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다시 태어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기뻐 뛰며 난리를 칩니다. 그런데 그게 나쁜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너무 좋아하고 흡족해 하니까 그냥 내버려 둬요. 됐죠? 어차피 어미 젖 그리워 어미 젖 냄새 맡고 쫓아 돌아와요 또. 됐죠? 그런데 바로 그와 같이 뛰는 자가 되는데 그 때를 분별하며 사는 사람들에게는요, 아까는 용광로에 뭐였죠? 용광로를 달고는 지푸라기 그 타는 불에 던져진다 그랬죠. 그 특징은 뭐냐면 그 불의 용도는 어두운 데를 비추는 용도가 아니에요. 용광로 불은 어두운 걸 비추는 용도가 아니라 뭐예요? 싹 태워버리는 용도예요. 그런데 잘 보십시오. 그건 분간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그게 역사예요. 그렇게. 그런데 여기 때를 분별하여, 그렇죠. 하나님의 것과 세상의 것을 분별하여 악인과 의인을 분별하여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뭐가 비춰지느냐 하면 치료하는 광선이 비춰져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그 의로운 해로부터 치료하는
광선이 비춰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좀 오해가 있었어요. 치료하는 광선이라고 그러는데 여러분, 광선은요, 저는 예전에 어렸을 때 청년 시절까지만 해도요, 말라기 4장 여기 나와 있는 치료하는 광선이라고 해서 4장 이전에 진짜 레이저가 나오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가끔 제 눈에서 레이저가 나가잖아요. 그죠? 막 말씀의 빛이 막 열렬하게 그 사모하는 말씀의 빛이 막 나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걸 맞아보려고 하는 분들이 있는데 또 어떤 분들은 그걸 막 피하려고 하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그 눈에서 막 레이저가 나간다는 그건 우스갯소리도 있는데 저는 옛날에 진짜로 이게 그 어떤 치료를 바라는 효과적인 어떤 광선 내지는 그런 영향력 이런 걸로 생각을 했었어요. 진짜로. 그런데 본문에 보시면 각주까지 달아놨어요. 원래는 광선이라 하지 않고요. 이게 단어 자체가 치료하는 광선이라고 나오는 카나프라는 단어는요. 히브리어입니다. 히브리 카나프라는 단어는 카나프 기억해 두셔도 좋을 것 같아요. 카나프라는 단어는 성경에 많이 나오는 단어예요. 특별히 시편에도 많이 나오고요. 카나프라는 단어는 여러분 그 밑에 각주 보십시오. 뭐래요? 아니 여기는 치료하는 광선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광선인데 히브리어 카나프는 원래 날개, 아니 광선하고 날개하고 맞질 않아요. 매치가 안 된다고요. 다른 단어예요. 그러면 이렇게 바뀌어야 되겠죠?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날개가 내려온다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날개가 비추어진다라는 얘기예요. 아니 그러면 의로운 해가 떠올랐으니까 원래 의미는 뭐가 비추어지는 거죠? 빛이 비추어지는데 그게 보이기는 뭘로 보인다는 거죠? 날개로 보인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걸 연결하셔야 돼요. 거기 해로부터 뭐가 비춰지는데? 빛이 쫙 내려오는데 뭐처럼요? 날개가 쫙 펼쳐져가지고선 뭔 얘기냐 하면 날개가 쫙 펼쳐져가지고 여러분 봉황 뭐 이런 거 아시죠? 큰 새들 있잖아요. 쫙 비춰지는 여러분 그런 거 보셨습니까? 빛이 위에서 이렇게 쫙 내려오는데 이게 모양이 어떤 모양이냐면 흰 날개가 쫙 펼쳐져가지고선 그 빛을 이렇게 받는 사람들이 마치 모양새가 어떤 모양으로 보여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 날개 아래에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요 치료하는 광선이라는 말은 그 의로운 해로부터 비춰지는 빛이 쫙 그 사람을 비춰가지고 뭘로요? 날개와 같이 그 사람을 어떻게 해요? 품어주는 걸로 표현이 된 거예요. 이게 치료하는 광선의 본래 의미예요. 와우!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빛을 쫓아다니는 게 아니라 이미 여러분에게는 빛이 비추어졌어요. 그런데 그 빛이 어떤 용도인지 아시겠죠? 시편에 알잖아요. 시편에.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감이라는 날개도 있습니다만 주님이 우리를 암탉이 병아리를 분명히 거기 그냥 품듯이라고 한다 했어요. 날개 아래에 품듯 요겁니다. 그래서 그 때를 분별하며 사는 사람들은 주님이 오셔서 그 주님이 우리에게 뭐가 되는 것이죠? 날개가 돼서 우리를 뭐 하는 거죠? 품어서 보호하는 게 된다는 거예요. 그걸 형상화시킨 거예요. 근데 알고 봤더니 그 주님이 우리에게 뭘로 오셨어요? 빛으로 오셨잖아요. 공의로운 해가 떠가지고 빛으로 오셨어요. 요한복음 가봅니다. 이거 꼭 표시해 놓으시고 요한복음 갑니다. 요한복음 1장.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뭐예요? 빛이라. 빛이 어두움의 빛이 돼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뭐래요?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뭐에 대해서요?
빛에 대하여. 그럼 이 빛이 뭐라는 얘기입니까? 예수라는 얘기예요. 그 빛이 어떻게 오셨다는 얘기입니까?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비추어지는 듯 했는데 날개로 쫙 펼쳐가지고 하나님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을 그 날개 아래 품어서 그들을 뭐하는 뭐가 되었다? 치료하는 광선이 되었다 그랬죠. 여기 광선은 날개고 앞에 치료한다라는 말을 또 설명을 가능하게 해야죠. 치료한다라는 말은 여러분 병이 낫는 걸 이야기하는 단순한 개념이 아닙니다. 이건 히브리어로 마르페라는 단어인데요. 카나프 마르페. 그런데 라파라는 단어에서 왔어요. 라파. 오, 여호와 라파. 그렇죠. 치료의 하나님인데 우리는 이 단어를 너무 협소하게 사용을 했어요. 그래서 환자 치료하는 데에만 써먹었어요. 이 구절을. 아니요. 환자를 치료하거나 병만 치료하는 게 아니라 원래 이 단어의 뜻은 제일 맨 앞에 있는 뜻이 뭔지 아세요? 구출한다는 거예요. 구출. 구원이라는 거예요. 구원. 구출. 그 다음에는요. 여러분 한 번 병이 걸렸다가 병이 나으면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 감기 아시죠? 감기는 걸렸다가 나으면 다시는 감기가 안 걸려요? 또 걸리죠? 이건 온전하게 된 게 아니죠. 그런데 여기 라파라는 말은 온전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완전하게 된다? 다시는 또 그 병에 걸리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다시는 죽게 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 치료한다라는 말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병을 고쳐준다라는 말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구원한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게 와서 우리를 뭐 한다는 거죠? 구원하는 빛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마치 모양은 날개 모양처럼 그 날개 아래로 품어서 예수 그리스도 날개에 지금 예수가 빛으로 오셨는데 그 모양이 날개를 펼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 날개 이러니까 이제 평일날 요한복음 때문에 이제 제가 지금 얘기 드리는 거예요. 그 날개 다 가능하죠. 날개 그래서 안에 있다라는 말이 자 그럼 다시요. 그 날개가 펼쳐졌어요. 그런데 바로 우리가 그 날개 안에 있어요. 그래서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는데 중요한 건 그 안에 있는 건 곧 바로 보세요. 빛 아래에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안에 있다라는 말은 그 아래에 있다라는 말로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요한복음에서 사도 요한이 이걸 말라기서를 정확하게 캐치를 해서 맨 마지막 성경에 말라기가 말하고 있는 바가 뭐냐면 빛으로 우리에게 날개처럼 펼쳐져 그 안에 아래에 보호하여 우리를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라기처럼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믿는 자들은 그에게 예수가 뭐가 된 겁니까? 구원이 된 거예요. 됐죠? 말라기 4장에서는 또 그걸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뭐라고요? 그렇게 때를 구별하고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고 의인과 악인을 구별할 수 있는 사람들은 마지막 때를 그렇게 제대로 살아가면 그 사람에게는 용광로의 불이 아니라 치료하는 광선이 날개처럼 비추어 날개 아래 그 안에 거하여 구원받는 자가 된다라는 걸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말라기는 누구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다른 거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말라기는 마지막 성경을 기록한 사람이지만 이제 곧 누가 오신다는 거예요. 예수 오신다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 오시면 뭐가 시작이라는 거예요. 종말의 때가 시작이니까 분별하라는 얘기였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 오실 거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에 뭐 하래요? 날개 아래에 안에 거하고 머무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분별해 보니까 그렇지요. 때를 분별해 보니까 영원한 것과 땅에 썩어질 것들을 분별해 보니까 의인과 악인을 분별해 보니까 이거의 모든 기준이 뭐냐? 오실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지금 말라기서를 이렇게 지금 말씀을 제대로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예표해가지고선 기대하게 만들고 기다리게 만들지를 못했어요. 말라기 얘기하면 맨날 11조나 얘기를 해야 됐고 맨 마지막 성경이니까 맨 마지막에 하고 싶은 말이 뭔지만 집중했어요. 그런데 알고 봤더니 말라기는 누굴 얘기하고 있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있어요. 끝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시작이지만 뭐가 종말이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가 오시면서 종말이 시작됐지만 마지막 때라는 거예요. 그때를 어떻게 살아가느냐를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따라서 잘 보십시오. 이제 그 뒤에 말라기가 이야기합니다. 이제 내가 가고 이 시대가 가고 예수가 오실 거예요. 그 빛이 오실 겁니다. 알아보십시오. 요한복음에서 그걸 알아봤죠.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9절까지, 요한복음 12장 44절부터 46절까지도 빛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요한 1서에서도 또 빛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빛은 예수예요. 그 빛은 우리에게 쫙 비춰지는데 날개처럼 우리를 품어줍니다. 그 안에 있으면요. 그 안에 있으면 구원 받는 거예요. 분별하라는 거죠. 분별하라는 거죠. 그 안에 있느냐 밖에 있느냐를 구분하라는 거죠. 그리고는 어떻게 하라는 거죠? 반드시 어떻게 하라는 거죠? 지금 다 얘기했잖아요. 예수가 오시면 우리에게 빛으로 오시는데 그 빛은 완벽하게 어떤 모양으로? 우리를 품는 날개 모양으로 할 테니까 우리는 그 아래에 있어야 되니까 바깥에 있는 너희여 어떻게 하라는 거죠? 그 안으로 들어오라는 거. 그래서 요한이 계속 얘기한 거예요. 들어와 붙어 있어야 돼. 같이 있어야 돼. 여기 안으로 와 있어야 돼. 떨어지면 안 돼. 계속 얘기한 거잖아요. 요한이. 이거 말라기를 제대로 읽은 거지요. 그래서 이야기합니다. 이제 나는 얘기할 거 다 했어요. 전할 거 다 전했습니다. 뒤로 봅니다. 4절부터 6절까지예요. 이제 분명히 누가 오신다는 거죠? 예수가 오실 거거든요. 400년이 걸렸지만 성경은요. 몇 장만 넘기면요? 한 장만 넘기면 바로 오셔요. 여러분 어떻게 오신다고요? 400년에 너무 감동받지 마시고요. 400년이지만 성경으로 보면 말라기 4장 끝나자마자 바로 오셔요. 뭔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바로 오십니다. 그러니까 딱 바로 오시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자, 오시면 알아봐야 되잖아요. 그죠? 말라기가 얘기한 거 그대로 알아봐야 되잖아요. 근데 말라기가 뭐라고 얘기하니까 바로 오실 거야. 이제 바로 오실 거야. 이거 유행 예감입니다. 주님이 바로 오실 거야. 그러니까 잘 봐. 4절, 5절, 6절 기억해! 라고 말라기가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이거 발음 잘하셔야 돼요.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몇 년 동안? 그렇지요. 400년 동안 이 율례와 법도를 다른 거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이 39권을 어떻게 하라는 거죠? 모세에게 준 모세 오경을 반드시 뭐 하라는 거죠?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렇죠. 예수님 오실 때까지 이제 다른 거 자꾸 보지 말고 예수님 오실 때까지 이걸 계속 붙잡고 있으라는 거예요. 그럼 붙잡고 있다 보면 누가 온다는 거죠. 그런데 알고 봤더니 예수님 오셨는데 그 예수님이 바로 여기에 기록된 그분이라는 거잖아요. 지금 저만 지금 열이 받쳐가지고 이러는 겁니까? 말라기가 지금 마지막 권면하고 있어요. 4, 5, 6. 피를 토하면서 마지막 권면하고 있어요. 주님 오신다 이거예요. 오시는데 그걸 어떻게 알아봐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 때 주님이 오시면 종말이 시작되는데 그때를 어떻게 분별하며 살아가야 되는데 제일 먼저 주님이 맞는지 안 맞는지를 분별할 수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분별할 수 있는 방법은 다른 게 없어요. 하늘만 쳐다보고 있으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늘만 쳐다본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뭐예요? 주님이 오시는데 바로 주님은 기록된 바대로 오실 거니까 너 400년 내내 주님 오시기 직전까지 뭐 하고 있어라? 모세에게 명령한 것 율법과 법도를 기억해라. 그러니까 주님 올 때까지 계속 이거 가지고선 그래야 주님이 오시면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맞습니다. 그러면 이거 어디다 적용해야 돼요? 우리한테 적용하면 어떻게 돼야 돼요?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이거 뭐 해야 돼요? 여기 나와 있는 대로 기억하라. 물론 구약시대 때 사람들은 39권이라서 조금 편했어요. 우리는요 66권이라 조금 불편해요. 그래서 기억해야 되니까 기억하고 넘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냥 하도 많다고 억하고 넘어지는 사람. 아니 그 억하시면 안 돼. 기억을 하셔야지 그냥 억하고 넘어지면 안 됩니다. 그래서 66권을 통해서 기억합니다. 그러면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도 우리가 다시 오시는 주님을 뭐 할 수 있다? 알아볼 수 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뭐예요? 보라 5절이에요.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뭐예요?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아니, 엘리야는 죽은 지가 언젠데 엘리야를 또 본대요? 구약 성경. 그 엘리야는요, 말라기가 말한 엘리야는 누구냐 하면 누가복음에 가보니까 바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여러분, 예수님 오시기 전에 사람들은 뭘 붙잡고요? 말씀을 붙잡고 기억하면서 살고 있었지요. 그런데 친절하게 엘리야와 같은 선지자, 아예 엘리야라고 얘기했지만 엘리야 같은 선지자가 나타나가지고 이분이 그분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올 거라는 거예요. 그 역할이 뭐예요? 엘리야의 역할이었는데 신약에 보니까 그 역할을 누가 했어요? 세례 요한이에요. 누가복음에 나와 있어요. 세례 요한이라고 그 사람이. 그거 잘 보세요. 이거 붙잡고 기억하며 있었고, 주님 오시기 전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빛이다, 날개다라고 이야기하며 외치고, 나쁜 인간들은 그를 떠드는 자라 그래가지고 잡아다가 죽여버렸지만 세례 요한이 엘리야처럼 등장을 해요. 그래가지고선요, 그 소리를 듣고 많은 사람들이 누구에게로 와요?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뭐합니까? 6절 어떻게 해야 돼요?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뭐하게 해요?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냐. 여기 돌이킨다라는 말은 뭡니까? 맞아요. 그래서 세례 요한도 오자마자 요거 말라기 때문에, 요 말라기 돌이키게 할 거라는 말 때문에 세례 요한도 오자마자 뭐라고 외쳤다? 나 세례 요한인데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 잘 들어. 내 뒤에 오실 텐데 나는 그분의 신발끈도 감당한대. 그는 흥해야 되고 나는 망해야 돼. 이런 식으로 얘기한 게 아니라 제일 먼저 한 얘기가 뭐예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왜요? 말라기에 분명히 그가 와서 뭐 하겠다는 거죠? 사람들의 마음을 돌이킨다라는 거예요. 돌이킨다라는 말은 회개한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거기서 돌이키셔야 돼요. 지금 그렇게 행동하는 거에서 돌이켜야 됩니다. 그렇게 분별 없는 행동에서 돌이키셔야 됩니다. 이게 세례 요한이 한 얘기예요. 그런데 주님이 오자마자 뭐 하지 아세요? 주님이 오자마자 세례 요한이 이 이야기 딱 끝나자마자 주님이 딱 와가지고 천바디 하신 게 뭔지 아십니까? 주님도 역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똑같이 얘기하셔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그랬는데 너희도 회개했냐 이런 얘기인 거예요. 뭐 해야 된다? 돌이켜야 된다는 거예요. 회개해야 된다. 그럼 잘 보십시오.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정확한 지침을 받았어요. 말라기는 예수가 올 거라는 걸 얘기를 했죠. 우리는 예수님이 이미 오셨어요. 그러나 다시 오실 거예요. 그러면 다시 오실 때까지 중요한 건 뭡니까? 분별하라는 것과 쌍을 이루어 여기도 세 가지예요. 삼삼하죠. 분별하라는 게 세 가지였었어요. 그렇죠? 지금 여기 주님이 오시면 요구하라는 게 세 가지예요. 그렇죠? 그래서 3종 세트예요. 그때 분별하라는 거 세 가지였으면 여기 지금 주님이 오시고 난 다음에, 아니 주님이 오실 때 잘 보면 판단할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도 이 세 가지예요. 뭐예요? 곧 율례와 법도인 하나님의 말씀을 뭐하라? 기억하며 살아라. 두 번째는요, 분명히 누가 올 거라는 거죠? 그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자가 올 거라는 거죠. 그걸 똑바로 들으려는 거죠. 그런데 그 엘리야처럼 예수를 전하는 자가 아니라 다른 걸 전하는 자도 있을 테니 그거 분별하라는 거예요. 됐습니까? 그럼 어떻습니까? 우리 찾으시는 게 어떻습니까? 된 것 같아요? 여기 그러면 여기 김 목사, 김성호 말고 다른 엘리야가 와야 될 것 같습니까? 제가 이거 진짜 도전적으로 질문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요, 다른 데는 어떻습니까? 다른 데서 지금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뭐 해야 되는 거죠? 저와 같은 선지자들이 뭐 해야 되는 거죠? 주님의 제자로 부름받은 여러분들이 주님의 제자로서 선지자로서 뭐 해야 되는 겁니까? 뭐예요?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줘야 될 역할이 뭡니까? 엘리야처럼 그 말씀을 다시 전하여 그들이 그 말씀을 기억하게 하고 받아들이게 하고 돌아오게 해서 어디로? 구약성경의 말라기의 말에 의하면 그렇지요. 하나님의 공의로운 해에 비친 날개와 같이 비추어지는 그 날개 안으로, 아래로
불러 모아야 한다. 할렐루야. 이게 지금 말라기에서 신약으로 넘어가는 얘기예요. 제가 깜짝 놀란 게 뭐냐면 사도 요한이 말라기서를 완벽하게 이해했다는 거죠. 말라기서만이 아니라 구약성경 39권을 완벽하게 이야기해서 그 빛이 날개처럼 비추어져 그 안으로 그 아래로 들어가도록 하기 위하여 세움받은 제자들과 말씀을 전하는 자들과 교회의 지도자들이 엘리야의 역할을 감당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게 하고 알아보게 하고 돌아오게 해서 구원받게 해야 하는 것이 오늘날 나의 사명입니다 라는 걸 요한이 이야기한 거예요. 그게 오늘날 우리의 사명인 거예요. 교회의 사명, 성도들의 사명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선포합니다. 오늘 우리는 처음 오신 예수 그리스도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대하며 준비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였기에 현재 우리의 상태는 어떤 상태입니까? 좋은 상태. 그렇죠. 현재 우리는 어떤 상태입니까? 바로 그 날개 안에 그 아래에서 뭘 받고 있습니까? 보호를 받고 있는 중. 할렐루야.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제대로 된 선지자들이 전하는 말씀에 깨달으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요, 그 마음을 거기서부터 돌이키세요. 분별하시라는 얘기였죠? 그렇죠? 때를 분별해서 돌이키시면 됩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것과 세상의 것을 분별해 돌이키시면 됩니다. 그렇죠? 의인과 악인을 분별해 돌이키시면 됩니다. 이게 우리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살아가야 될 삶의 방식입니다. 할렐루야. 치료하는 광선이 뭔지 아셨죠? 레이저 시술 아닙니다. 그게 그 하나님의 날개로 우리에게 이미 펼쳐져서 이미 우리가 그 안에 있는 자예요. 기억하고 선지자의 말씀을 받고 돌이키는 삶. 우리가 또 이렇게 죽어가는 이들을 돌이키도록 하는 삶. 살아야 하는 존재라는 걸 잊지 마시고 여러분의 삶이 그 날개 아래에서 그 빛으로 비추어져 그 빛을 또한 세상에 비추어내는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예, 제가 이것 요렇게 정리하느라고 정말 죽을 둥 살 둥 했습니다. 구약을 다 정리를 해야 되니까 이제 다음 주부터는 뭐예요, 목사님? 구약 끝났는데 이제 신약 가야죠. 신약 가야죠, 이제. 그래서 이제 신약으로 들어갑니다. 말라기가 선포한 대로 신약으로 들어갑니다. 주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신구약 중간사 400년의 기간이 있는데 신구약 중간사 400년은 제가 일주일 동안 숙제로 드리겠습니다. 이 세상에 이제 점점 더 해주는구나, 이제.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 신구약 중간사 400년 강의가 이미 올라가 있어요. 유튜브에도 올라가 있는데 저도 놀란 바 거기 조회수가 5천 회수가 넘었더라고요, 보니까. 우리 교회 성도들 말고 다른 사람들이 본 게 5천 회수가 넘은 거예요. 조회수가. 그래서 그 중간사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나름대로 시간 내서 한번 들어보시고요. 신약으로 들어갑니다. 왜냐? 때가 그렇게 맞았어요. 저쪽으로 또 우리가 옮겨가야 되잖아요. 저도 몰랐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신약 곧 말라기까지 39권의 말씀이 그렇게 이루어지고 성취되는 역사를 위하여 이제 신약으로 들어갑니다. 저는 막 가슴 떨려요. 우리가 옮겨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또 이루어질 것을 신약을 새롭게 시작하면서 그 말씀이 39권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역사처럼 우리 찾으시는 게도 그렇게 이루어질 걸 기대하면서 이제 신약 말씀을 나눌 거예요. 기도 많이 해주시고 또 은혜스럽게 여러분이 기억하고 또 선지자들의 말씀의 그 진리를 통해서 돌이켜서 말씀의 말씀대로 여러분들 이루어지고 그 말씀이 빛이시고 말씀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날개가 돼서 그 안에 그 아래 거하여 보호받는 찾으시는 교회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야, 날개 아래. 할렐루야. 날개 아래. 할렐루야. 여러분이 바로 다 그 아래에 있는 존재, 날개 아래 하나님 품고 계시는 존재입니다. 옆에 있는 분 이렇게 축복하면 좋겠어요. 당신 참 행복하겠어 라고 축복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왜요? 왜요? 그 날개 아래에 있으니까. 날개 아래에 있으니까.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입니다. 함께 갑시다. 결단하겠습니다. 어떻게 결단하면 되겠습니까? 주님, 내가 주의 말씀을 기억하며 선지자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분별하여 돌이키는 삶을 주님 오실 때까지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결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시고 오늘 말씀 그대로 결단하며 주님 다시 오실 것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함께 소리내어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